오늘부터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상하게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무력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사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3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4편을 함께 나누는 동안 많이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35편도 상당히 만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한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제 시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더 확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시편의 내용을 문자적인 그 내용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그리고 오늘 35편의 내용만 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대적의 무리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기서 건져내는, 뭐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이들로부터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이런 시편을 이제 찾아서 읽고 이제 위로를,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35편도 35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두 다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학의 기법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항상 어떤 글을 쓸 때 유대인들은 강조하는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빵을 싸듯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의 핵심적인 주제를 항상 논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성경과 또 다릅니다. 이게 이제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가운데를 딱 펴시면 시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함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어떤 그 내용을 아주 핵심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시편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권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41편까지가 이제 1권인데 1권은 거의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왜 5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성경은 타나크,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토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 오경이죠. 율법서, 네비임이라고 있습니다. 예언서, 이제 선지자들의 책들이죠. 뭐 여호수아나 뭐 그런 인물들을 다룬 책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책들.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 즉 토라는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들이 여겼는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들이 아주 옛날의 유대인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명기나 민수기 뭐 이런 말씀을 보면 몸에 새기기도 하고 뭐 옷에 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외웠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똑똑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암기, 근데 암기를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혀놓고 서로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물어보고 이런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뭐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따라서 뭐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책이에요. 이는 단순히 5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이 역사의 삶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권, 이 5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아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실존적인 어떤 상태와 삶, 성막을 통한 예배, 성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민수기는 그러한 그들의 역사적인 삶,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그러한 그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알아야 할 창조, 타락, 구원과 구원의 현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는 그것이 곧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게 모세오경에 다 담겨져 있고 그걸 반복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창조를 타락, 죄와 구원, 의와 심판의 내용을 이제 모두 담고 있는 거죠. 새 창조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구성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의 구성과 동일해요. 그래서 시편 1권의 창세기의 내용이 그 단어들이 사용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서 사용된 그 내용과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수메르 지역의 인물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경험도 하죠. 모세는 또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야곱도 애굽의 총리였고,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번역된 이 책 어떤 단어들의 개념, 우리가 지금 통용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 특히 창세기를 다룰 때는, 모세오경을 다룰 때는 수메르어나 애굽이나 히브리어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가 여전히 우리에게 창조와 새 창조, 죄와 구원과 의와 심판의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윤리와 도덕, 어떤 생활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바울 서신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뭐 야곱의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바울 서신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읽을 때, 때로는 복음서를 먼저 읽을 때 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유는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자신이 전도한 그 말씀, 당연히 그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한 그들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자 하니 왜곡된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서를 먼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서신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두루두루두루 이해를 하고 가지고 한 단어나 내용들을 보셔야지, 그냥 오늘 이거 나에게 오늘 어떠한 삶의 방향, 교훈이 될까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앞서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기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인물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35편의 내용도 그냥 다윗의 시예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이 기록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그런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내용을 인생을 다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족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생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 그대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족보고, 그리고 그 족보의 내용들이 모두 다 그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물과 피를 쏟아내서 잉태하여 출산하는 그로 태어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자녀들이 태어난 그 자들의 그 족보의 내용의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편의 내용 또한 우리가 앞서 자기 십자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어서 35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었지만 뭐 적, 어떤 방패, 뭐 이런 내용과 단어들이 다 앞서의 내용과 그리고 구약의 내용, 바울서신의 또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내일부터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4, 15장 아브라함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뭐 방패나 뭐 이런 단어들이 왜 다윗이 기록을 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내용을, 그리고 이제 야곱이나 요셉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오시면, 그리고 시편 35편을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쭉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시편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꼭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순서대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나열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서 세대주의 그 학자들도 다 헷갈려요. 지금 본인들이 말해놓고 무슨 말 한지를 몰라요.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엉켜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런 해석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말론적 해석이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한국 교회가 특히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너무나 공이 많이 받아들였고 여전히 그렇게 보는 해석과 성경을 읽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편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게 여러분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상고하시면서 집중해서 읽으시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고 묵시적 관점으로 역사를, 때로는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묵시를 보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내 안에 주어진 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35편을 함께 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